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고대 문명과 성경 속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시작은 살짝 했었는데, 여기 오늘 이 그림을 한번 좀 보려고, 이 그림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는데, 예, 멋있어 보이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꼭 닮은 두 개의 세상으로 진실은 나누어 움직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꼭 닮은 두 개의 세상으로 진실은 나누어 움직인다. 이 뭔가, 그럴듯한 말인데, 확 와닿지는 않죠. 여기 이제 태양이 있고, 여기는 달이 있고,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도는 것 같아. 가운데 빛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아마 진실인가? 이렇게 진실을 바라보는 것이 이제 서로 다르다. 이런 거죠. 똑같은 건데, 똑같은 사건을 두고 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해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어, 알게 모르게 굉장히 이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개인의 삶에 또 어떤 나라의 움직임에 뭐 어떤 문명의 어떤 방향성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가느냐가 상당히 드러나는 결과물이 굉장히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제 뉴스를 보는데 그 트럼프가 어제 나와서 발표를 하나 했죠. 가자 지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자 지구를 미국이 가지겠다. 미국이 관리를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것에 이제 아랍권들은 대부분 다 반대를 하고 이스라엘은 되게 환영을 하고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건지 뭐 모르겠어요. 지금 세상에서 지금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다 반대하고 왜냐하면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200만 명 정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겠다고 그랬거든요. 다른 나라로. 이집트로 또는 요르단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예전에 요르단이나 이집트는 그 팔레스타인 난민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로 인해서 뭐 요르단 같은 경우는 내전도 치른 적이 있었고 이집트는 지금 그 안에도 인구가 되게 많이 늘어나서 많이 가난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있는 인구도 감당을 못 하는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그들을 살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되게 자신 없어 하죠. 그러다 보니 전에 가자지구에 전쟁이 있었을 때도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집트로 못 넘어오게 문을 다 닫아 놨거든요. 죽을 거면 그 안에서 죽으라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갈등들이 있는데 여기를 바라보는 두 세계관도 부딪히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세계관, 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인들, 그 미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 또 세계의 경제나 정치를 주름잡고 있는 유대인들이 보는 것과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게 좀 다르거든요. 세계관이. 자기가 옳고 다른 쪽은 틀린 거죠. 이 다른 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그게 이제 우리 DNA 안에 각인되어 있는 뭔가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각인됐다란 말은 이렇게 도장 찍는 것처럼 이렇게 딱 인이 박혀 있다. 지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이제 그 도장 찍은 게 몇 번 있어요. 도장 찍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딱 명령을 한 거야. 그게 이제 명령을 했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다른 언어로 얘기하면 그게 프로그래밍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AI라고 한다면 인간이 AI하고 속성이 좀 비슷한 게 있잖아요. 똑같지는 않지만 Artificial Intelligence. 사람이 창조주로 AI를 만들었는데 AI가 지금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인식하는 시스템, 생각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AI가 그렇게 발전을 해가잖아요. 최근에 중국에서 딥시크라고 하는 AI 프로그램을 발표를 하고 많은 충격을 줬다고 했어요. 그 AI가 어떻게 해서 짧은 시간 안에 적은 돈으로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 이게 좋은 성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차이가 있었다면, 챗GPT와 차이가 있다면 AI에게서 배웠다고 그랬어요. 챗GPT는 사람한테서 배웠거든. 사람한테서 사람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런 걸로 배웠는데 어, 이 딥시크는 AI에서 그걸 배웠기 때문에 훨씬 빠른 시간 내에 다 걸러진 걸 가지고 배웠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걸러내고 막 이렇게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질 않고 다 정리해 놓은 거 가지고 이렇게 배웠다는, 그러니까 훨씬 빠르고 싸게 이제 배웠다고 하는데, 어쨌든 AI도 처음 만들어 놓을 때 프로그래밍을 하죠. AI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우리가 영화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로봇 만들어 놓고 AI 만들어 놓고 뭐 원칙 절대 사람을 죽일 수 없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절대 뭐 스스로 치료하면 안 된다. 어떤 영화에 그런 게 있었어요. AI 스스로 치료 못하게 하고 꼭 사람한테 와가지고 치료받게 하고. 왜냐하면 AI가 스스로 치료하고 스스로 이렇게 다른 AI를 만들고 그러면은 이제 통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AI를 처음 만들 때 어떤 인간 사회 법으로 얘기하면 헌법 같은 거죠. 헌법. 가장 중요한 절대 어기면 안 되는 원칙. 이런 것들을 프로그래밍을 해놓거든요. 뭐 그거와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도 사람을 만들어 놓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 속에 이제 들어있는 거죠. 몇 가지 명령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여기 보면 화면들이 이렇게 좀 불편하네 가려져서. 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명령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나와 있죠. 이것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하나하나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일종의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잡아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인류 유전학적으로 보면, 고유전학적으로 보면, 이건 이제 네안데르탈인에게 보편적인 인류에게 내린 명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며 지키라고 하신 거죠. 지키게 하셨다는 얘기는. 그리고 어,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명령이잖아요. 먹는 날엔 정녕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이 두 가지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1장의 명령과 2장의 명령 다르죠. 어.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데가 안 써놨는데 창세기 5장에도 5장에 아담이 이제 육체가 되면서 그 계보를 나아갈 때 창세기 1장에 27, 28절 반복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구절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5장 1절과 2절에. 근데 거기 보면은 복을 주었다고 돼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 이런 말이 없어요. 보면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복을 주었다고 했는데 어떤 복을 주었는지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가 복인 건지 명령인 건지 이게 꼭 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이 복은 복이고 이건 이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꼴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이꼴로 해석을 했었는데 어쨌든 창세기 5장에 에덴 동산에서 이제 벗어나서 다른 명령을 따로 내리지는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벗어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안에서의 명령과 에덴 동산 밖에서의 명령 이게 달랐냐? 언급이 없어요, 보면은. 그죠? 그냥 5장 2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고 끝났어요, 그냥.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고. 창세기 1장에서는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9장에 또 이제 명령한 게 나와요. 9장에. 9장에 나와 있는 홍수 이후의 명령에 또 있어요. 그 명령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9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까지는 있어요. 근데 다스리라, 이 정복하고 다스리란 말은 없어요. 보면은 9장 1절 한번 볼까요? 9장 1절에 보면은 근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면 이게 같다고 생각을 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그 명령하고
창세기 9장 1절에 나와 있는 명령하고 어, 좀 똑같다고 얘기를 하죠. 똑같다고 얘기를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보면은 물론 이제 비슷한 느낌은 들죠. 비슷한 느낌은 드는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제 2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과 이제 같지는 않은데 예? 정복하고 다스리란 말은 아니지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거다. 이들을 너희 손에 붙이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의미는 또 아니죠. 좀 다르죠. 그죠? 근데 내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 상황도 같지가 않고 사람도 다르거든. 창세기 1장의 사람과 창세기 9장의 사람이 다르단 말이지. 그리고 상황도 달라요. 상황, 녹슬배들이 다르단 말이지. 근데 같은 명령을 내리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다른 걸 찾아보니까 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없다는 거죠.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생각해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거기까지는 어떤 충돌이나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그냥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적응하고 같이 번영하고 잘 살아라. 이런 느낌인데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면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복을 당하는 존재가 있을 거고 다스림을 당하는 존재가 있을 거예요. 그게 짐승이든 자연이든 또는 다른 사람들이든 간에 그래서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은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예.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려면 이에 해당한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능력. 그 능력이 뭐냐?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한 능력을 가지려면 과학기술이나 또 문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창세기 1장의 사람과 창세기 2장의 사람 또 이것을 같은 존재로 봤었을 때는 이것의 차이를 별로 못 느꼈었는데 이것을 이제 구분해서 보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프로그램이라고 그랬는데 이 창세기 1장에 창조됐던 사람들한테 각인된 이 명령 이것이 그들의 DNA를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전해졌다면 이 사람들은 뭘 하려고 하겠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명령이 다스리라는 거야.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함깅술 마지막 명령은 다스리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 다스리기 위해서 그 앞 단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 마지막에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예? 다스리려면 그 과정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이 각인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들에게는. 그래서 그게 이제 고인류준학적으로 보면 아마 네안데르탈인 그리고 네피림을 통해서 그 네피림의 DNA를 가진 그 이후 사람들 그 후성유전학적으로 이 기억과 또 이런 어떤 방향성 이런 경향성들이 그들에게 남아서 이런 정복하고 다스리는 쪽으로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왜 이제 이 얘기가 필요하냐면 어, 창세기 1장에서 이 받은 이것이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나타나는 짐승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 이 사람들은 다스리는 게 목적이거든. 그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많은 뭐 정치나 경제나 과학이나 뭐 문화나 이런 쪽으로 다 이렇게 인간의 문명 쪽으로 집중해서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삶의 방향성이 그렇게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영적인 세상의 뜻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을 두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그들의 명령으로 그들의 DNA에 각인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의무나 존재의 이유죠. 존재의 이유 그렇게 생각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심플하게 볼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이걸 자꾸 다시 보려고 했던 이유가 같으면 안 되니까 창세기 1장의 명령과 창세기 9장의 명령이 똑같은 게 반복된다라고 생각하면 좀 이상하거든요. 그죠? 고인류 유전학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그 명령은 각인될 거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갈 거기 때문에 똑같은 명령이면, 창세기 1장이 호모사피엔스가 맞아. 그죠?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그 명령과 창세기 9장의 명령이 똑같은 거라면, 그러면은 같은 명령이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이제 명령이 달랐다는 거죠. 가장 큰 차이가 정복하고 다스리란 말이 없었다는 건데 이것이 이제 아주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세계관, 노아의 후손에게 주어진 명령은 어, 정복하고 다스리란 말은 없었잖아요. 그냥 땅에 충만하고 그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내가 모든 자연 만물, 다른 동물들과 식물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어,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 특히 바벨탑을 쌓았던 니무르에게서 나타났던 특성이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성향이 나타났죠. 땅에 충만하라가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컨트롤하고 법을 만들고 그들의 군림에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는 그런 성향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야살의 책이나 이런 데 보면 그들을 계속 정복 전쟁이 있었죠. 니무롯이라고 생각이 되는 사르곤 대왕, 아카드 왕국의 사르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니무롯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했죠. 그리고 니무롯이 여러 도시들을 정복하고 도시를 또 세우기도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쪽으로 주로 그 삶의 방향이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그 야살의 책에 보면 이제 니무롯의 세력 하메 종족과 야베스 종족이 크게 전쟁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뭐 그들을 이렇게 부리고 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는데 어떤 그 역사의 방향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쪽으로 계속 흘러갔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노아의 후손들한테 주어진 명령이 아니었었고 또 더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 특별하게 창조되어진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에게 내렸던 그런 명령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된 거지. 그죠? 그래서 노아홍수 이후의 사람들한테 주었던 그 세계관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사람과 그 전 세대 홍수 이전에 그 기억들을 가지고 온 사람, 어, 그 세력도 짐승의 세력들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좋게 표현을 하면 네, 뭐 하나는 뭐 정복하고 다스려라.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쪽으로 나타나는 것이 문명과 발전이죠. 과학기술 발전하면서 과학기술 발전하면 반드시 발전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치. 무기 시스템이죠. 무기 시스템. 예, 정복하기 위한 시스템. 이 무기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하등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잖아.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기는. 근데 비행기, 뭐 배, 뭐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필요한 비행기는 여객기 같은 거지, 여객기. 여객기. 뭐 배 같은 경우도 사람 실어 나르는 배나 물건 실어 나르는 배는 사람들이 번영하고 잘 살게 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돈과 더 큰 기술로 만드는 게 전투기. 뭐 F-22 랩터나 뭐 지금 그것보다 더 발전된 비행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뭐 아스트라 뭐 이런 이름도 있는데 하여간 그리고 큰 항공모함 같은 거나 뭐 이런 무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문명의 발전과 함께 이제 같이 함께 가는 거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위해서. 이것은 조화와 번성, 그러니까 생존하고 번성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거죠. 그래서 문명의 발전과 조화의 번성은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은데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 안에 그 끝이 다른 거죠, 살짝. 그래서 이게 홍수 이후에도 홍수 이전에 받았던 그 네안데르탈인의 이제 창세기 1장에 사람들이 받았던 그 명령과 그 명령 쪽에 그게 일종의 뭐 좀 그냥 기계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일종의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을 하면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AI한테 프로그램을 하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은 그런 프로그램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조금 이제 말에 오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그들의 삶 속에 박혀 있어서 삶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태가 이게 다르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명의 발전은 복음과는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보면. 근데 지금 사람이 살아가는 방향이 이렇게 이제 문명의 발전은 결국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쪽으로 드러나게 돼 있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그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에서 받았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이 문화 명령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들어야 될 어떤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의 명령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건 이게 아니라는 거지. 어? 아담의 후손들한테 에덴 동산에 따로 만들어졌던 그런 사람들한테 주어졌던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주어졌던 명령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닌데 지금 세상은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리고 그 반대쪽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세력, 그리스도 성도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세력 사이에 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뒤섞여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근데 처음에 이제 아이고. 이제 우리가 노아 홍수 이후에 받은 명령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이 됐었고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 각인되어진 게 있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리고 가장 첫 번째 한 게 단을 쌓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제단을 쌓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약속받은 장면이 창세기 9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후에 문명이 이제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사건 이후에 퍼지면서 이런 전통이 그대로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는 노홍수 이후에 이제 제단을 쌓는 것이 같죠.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첫 번째 문명이라고 생각됐던 gö베클리 테페 거기에도 보면 여기 이제 뭐 이 시간 기원전 약 12,000년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는 이걸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이건 이제 진화론자들 시간을 측정하는 게 좀 틀렸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도 요게 이제 한 4,000년 전에서 4,500년 사이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또 비슷하게 다른 데나 비슷하게. 근데 어쨌든 신석기 초기 문명에서 가장 최초로 만들어진 게 신전이었다고 했었어요. 여기에서 어떤 형태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아직 밝혀진 건 없는데 어쨌든 이곳이 종교적인 공간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집을 짓고 그러기 전에 먼저 단을 쌓았다는 그런 하늘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하는 그런 이제 그 전통이 생기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도 어, 피라미드가 왕의 무덤이기는 하지만 여기도 이제 신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살아가는 내내 이 피라미드를 짓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잖아요. 그 수십 년에 걸쳐서 거의 뭐 이것만 짓다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것만 지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신전이었죠. 이런 전통들이 좀 있게 됐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지구라트, 수메르 사람들은 지구라트라고 하는 계단식 신전을 만들었었고, 이제 고대 그리스 문명에서도
이런 신전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유대교는 이제 우리 같이 뭐 성경에서 보면 잘 알고 있죠. 항상 어디 가나 먼저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그 광야에 있을 때도 성전이 있었잖아요. 이동식 장막 성전이었지만은 그리고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게 시작할 때 바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해서 솔로몬이 지었고 그 뒤에 이제 헤롯 성전이 시작된 게 그 스룹바벨 뭐 느헤미야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지었던 게 있었죠. 어쨌든 여기도 성전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 성전산이라고 하는 템플 마운트가 지금 이제 이슬람의 모스크가 있지만 여기가 굉장히 그, 이 사람들한테 유대교 신자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에서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야 문명에서도 우리가 마야의 피라미드를 보면 그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면 그 위에서 하늘의 제사를 드리고 뭐 사람의 심장 꺼내가지고 뭐 이렇게 제사하는 장면들 영화에서도 보잖아요. 그 마야 문명도 그 신전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돼 있었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제단이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모든 왕이나 귀족들이 함께 했던 곳들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그 흔적이 강화도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고 그렇거든요. 강화도 만이산에 전에 한번 내가 사진 보여줬었잖아요. 그런 제단도 있고 그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전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 베이징에 위치한 천단이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지은 거긴 하지만은 그 전에도 이런 전통들이 이제 내려와서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황제들이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의식이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있었고 뭐 인도에서도 있었고 옛날에 베다라고 하는 나중에 우파니샤드라고 이제 힌두교가 바꾸긴 했지만은 베다 문명 때에도 그 제사 드리는 제사 어떤 그 뭐라 룰이 되게 복잡했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어, 카스트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브라만 계급이 제사를 독점을 하다 보니까 하늘의 제사드리는 거 독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힘이 되게 강해졌다고 얘기가 돼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의 모든 문명에는 이렇게 하늘의 제사 드리는 그 대상이 누구였든지 간에 어떤 절대자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이제 전통들이 이제 형성이 됐었죠. 노왕수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명령, 그리고 동물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계 설정이 있었죠. 동물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먹으라, 뭐 피는 먹지 말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규칙을 주긴 했지만은 고기를 먹는 것을 허용을 했죠. 근데 이게 좀 우리가 궁금했던 게 그러면 노왕수 이전에는 고기를 못 먹었냐? 어떻게 생각해요? 어? 노왕수 이전에 노왕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고기를 못 먹었을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잖아. 근데 네. 그러면서도 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식물은 허용하셨지만 고기를 허용했다는 구절은 없고, 그리고 고기 먹는 것을 허용을 한 게 노왕수 이후에 이제 요 장면, 창세기 이제 9장에서 그 장면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못 먹었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죠. هاي 근데, نشر بسطر. 야살의 책이나 다른 책들 보면 먹은 게 나와. 그리고 다른 유대 전승의 책에서도 보면 고기를 먹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어떤 그래서 미카 이제 돌아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지. 예. 하나님의 사람 이게 에덴 동산 안에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한테는 아마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그 동산 밖을 벗어나서 이제 동산에 나와서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미 밖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서로 죽이고 막 했었잖아. 사람 죽이고 하는 건 했는데 동물 안 죽였겠어요? 그리고 먹었던 흔적들도 있었고, 뭐 네안데르탈인이 먹었다는 흔적들은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이제 그 창세기 1장의 사람과 창세기 2장의 사람을 구분을 안 했을 때는 그 마음에 찜찜함이 있었어, 늘. 정말 고기 안 먹었을까? 그 시간에. 그래서 그때 상황이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기 좋았을까? 뭐 그 900년 넘게 살았던 것은 환경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그 유전자의 문제가 있었다고 유전자의 월등함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시대에 살았던 네안데르탈인은 그렇게 못 살았을 것 같아요. 다른 동물들처럼 비슷하게 살았을 것 같고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정확하게 언급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그 창세기 1장의 사람과 창세기 2장의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그 둘의 생활 방식, 그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받은 사람들과 지키라고 명령받은 사람들이 같은 생활 방식을 보였을 것 같지는 않거든. 그죠? 그걸 둘을 같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참 뭐라고 할까 찜찜했는데 그걸 둘을 다르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고기 먹는 것도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노아의 자손들 호모사피엔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홍수 전에는 허용이 안 됐었는데 그들은 고기를 안 먹었고 식생활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하고는. 근데 이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던 네피림들은 아마도 고기를 먹었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용사였거든. 이게 후치태하게 이렇게 힘을 쓰고 하려면 고기 안 먹으면 후치태해지나? 어렵죠. 세상에서 몽골 사람들이 가장 힘센 이유가 뭐야? 어릴 때부터 하루 세끼 고기 먹어서 그러잖아요. 예. 한국 사람들은 아니 가장 힘세다고 그러더라고. 예. 예, 몽골 사람들이 가장 힘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고기와 관련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그 뭐 사냥꾼이라는 표현 자체도 뭐 용사 이런 것도 보면은 그 사냥을 하면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사냥을 하잖아요. 육식을 하면서. 그래서 아마 홍수 전에 육식이 없었다고 말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 모든 사람이 다 고기를 안 먹었다고 말하는 건 아마 먹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벨이 그 양을 길렀잖아. 예,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은 양을 길렀는데 그게 단순히 제사용 양이었을까? 뭐 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섞여 살면서. 그들은 먹지는 않았지만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때부터 이제 고기가 먹는 것이 이제 허용이 됐어요. 몇 가지 이제 관계 설정이 되면서 새로운 관계들이 이제 설정이 된 거죠. 동물들에도 그렇고 이전에 아마 이것은 이제 이 사람들에게 설정이 된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 네안데르탈인의 피를 가진 사람들 그들은 원래부터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먹을 거 먹고 다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아마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렇게 이제 새 언약을 만들고 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세계관, 내가 저번에 한번 이건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과 어, 이것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충돌은 없어.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기까지 가면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명령하고는 상당히 충돌이 많이 있는 거죠.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요것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여기다가 사람들이 플러스 했던 게 정복하고 다스려라까지 같이 들은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죠? 창세기 9장에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이 없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의 그 명령과 오버랩되는 거야, 이게. 창세기 1장의 명령과 창세기 9장의 명령을 같은 걸로 생각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만 말해 주셨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라까지 같이 머릿속에 입력이 된 거지. 예,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려라 할 거면은 이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삶하고는 굉장히 겹치는 좀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지금의 이제 크리스찬 안에서의 세계관이 이 두 개가 충돌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명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런 명령,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명령과 충돌이 되는 그런 세계관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돼서 기독교 안에서 그게 이제 많이 충돌이 돼요. 이게 이제 상당히 큰 문제잖아요.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WCC나 이런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과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충돌이 생기게 되는 게 이 세계관의 충돌이거든요. 이건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